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감하면서 이 그물 전체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7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7가지의 비유, 7번째 비유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 주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 장사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그 비유가 쭉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이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는 현재 약 25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번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그 당시에 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이 매우 번창한 사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움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도 그래서 많이 행하셨고,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 가버나움이었는데, 또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어부였거나, 어부가 아닐지라도 고기 잡는 것에 친숙한 사람들이거나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가버나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활이 고기 잡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물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리마인드 해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그들이 고기 잡는 도시인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그물의 비유가 시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짤막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물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저인망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드래그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인망.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이렇게 긁어 잡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그물이 보통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그물인데, 이게 이제 그물의 윗부분에는 가라앉지 않도록 이제 물에 뜨는 거, 코르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매달려 있어가지고 물에 가라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떠야 돼,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물에 가라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쇠붙이라든지 뭐 구리덩어리라든지 그런 걸 그물에 매달아가지고 이제 위는 뜨고 아래는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한 2m 정도 되니까 이거를 바다 한쪽에다가 매두고 배 한쪽에서 이 그물을 붙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고기를 몰아오면 저인망, 밑바닥에 있는 고기들을 쫙 훑어오는 그런 그물, 내지는 배 2개가 이 그물, 저인망 그물을 같이 한쪽에 매고 또 한쪽에 매가지고 2쪽의 배가 원형으로 쭉 가면서 고기를 긁어 모으는 그런 식의 고기를 잡는 것인데, 최소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 저인망을 사용하려면 어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복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받고 평안을 누리지만 그 평안을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 바울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기들을 추려내는 작업,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물로. 그랬을 때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 그물로 고기를 쫙 모아오는데 그물로 고기를 추려내잖아요, 그죠? 고기를 쫙 저인망으로 긁어 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좋은 고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od fish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고기하고 또 bad fish, 나쁜 고기, 당연한 거잖아요. 그물로 고기를 쫙 몰아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고기를 골라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good fish하고 bad fish라고 나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but throw out the worthless 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worthless라는 건 무가치한 고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고기와 무가치 있는 고기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현상.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 열매가 있고 나쁜 나무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하는 날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는데 그물로 이런 것들을 잡는 것처럼 마지막 날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그물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그물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 날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고기를 구분한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면 레위기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 말 아시죠, 여러분?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부정한 고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운탕을 안 먹고 뱀장어 안 먹는데요. 이게 이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심판의 연관성을 갖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버림받는 고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우리 버전,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그물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 날 그물로, 마치 저인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에게 익숙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날 물가에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bad fish하고 good fish를, 또는 worthless한 거, 무가치한 고기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worthless한 거, 무가치한 고기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고기들이세요?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그물로 구분하는 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그물의 비유가 우리가 시사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심판날에 고기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밋밋하시죠?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게 내가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막 오늘 밤에 가슴에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을, 저희만 그물을 모아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자, 두 번째 메시지에 심판날에 고기를 구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3장 49절로 오늘 보면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여러분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그걸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그래요.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죠? 물건도 그 물건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expiration day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expire 되는 날, 그죠? 유효함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되는 거야? 폐품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날이 있다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을 심판한 날도 반드시 온다는 메시지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기회이자 위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데, 이 위기, 이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 복음을, 사명을 주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굿피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구분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세상에는, 여러분, the last day of the world,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죠? expiation day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물의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쭉 우리가 묵상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죠? 보호와 같고 진조와 같고 거라지와 같고 뭐 쭉 우리가 나누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과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급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고기를 구분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아 골라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고기들을 다 모아서 물가로 끌어내어 구별하듯이 갈라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물가라고 하는 거, 물가로 와서 고기를 골라내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물가라는 개념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심판의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성도 중에도 구별될 거짓 성도와 참 성도가 있는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반드시 골라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을 쫙 걷어 올리면 그 그물에 무슨 고기는 안 걸리겠어요. 그죠? 피라미드 걸리고 뭐 거기 뭐 별의별 게 꼴뚜기인지 생선인지 거기 다 걸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쥐가 재간이 있어 그물에 걸리는데, 그렇잖아? 거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물로 하면. 그랬을 때 지금 물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물로 쫙, 육지로 그물을 쫙 가져와 가지고 육지에 쫙 펴놓으면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뭐 생선인지 뱀장어인지 거기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변명하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반드시 드러난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치 잡히어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과 염소와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는, 악한 생각과 거짓 생각을 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행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물에 잡힌 고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각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생긴 대로 구별해서 처리받는 세상,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
끌어올린 그물 속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이 들어있는데 어부는 잡는 물고기들을 어족대로 고르고 크고 작은 것을 고르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내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고 진짜와 가짜를, 사람은 몰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려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골라내서 하나는 천국 곳간에 쌓고 하나는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마치 골라내어 버려지는 못된 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골라내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49절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49절 50절 준비됐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설날이 내일 모레인데 굉장히 낭만적인 날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영원히 유통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끝나는 날, 용도 폐기되는 날, 심사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이 가만히 있읍시다. 준비하십시다. 우리 준비하십시다. 저 뒤에도 하세요. 뒤에도 좀 같이 한번 더 해요. 우리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제 얘기 생각날 거예요. 이 다음에 야, 그때 신목사가 준비하자 그럴 때 말이야. 우리 준비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뭐 지금 다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곡인가 거라진가, 내가 위선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 그러잖아요, 그죠? 목자 중에 우리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 사꾼 목자라고 그러는데 사꾼 목자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꾼 목자 되지 말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꾼 목자는요, 삭슬 받는 목자야. 그러면 세상 밥값을 해는 게 사꾼 목자야. 근데 우리 사꾼 목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나쁜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삭슬 받으면서 삭값을 못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꾼 목자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오늘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이 본문을 앞에 두고 묵상해 볼 때 지금은 그물이 던져지고 끌어당겨지는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때가 아니고,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때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물이 끌어 당겨지는 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이제 심판의 때가 다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물을 지금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지의 그물이 다 물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 드러날 날이 거의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곡과 거라지를 골라내고, 이런 날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한다는 게 이제 회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다가 말이야, 축구 경기하다가 지금 지고 있어. 그럼 마지막에 인조리 타임까지, 그죠? 잠깐 경기 끊긴 시간까지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시간이 끝나기 전 그냥 키를 쓰고 막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알곡과 거라지를 골라내는 그날, 지금 그물을 당기시는 때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충성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결실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맘만 뒤로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말이야, 급한 마음으로. 예, 사실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예,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더 힘써야 되고 충성하고 바울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로 귀농을 해가지고 젖소를 기르는 사람이 실패했어요. 젖소를 기르는데 실패했어요. 그는 젖소에 젖이 마르자마자 이웃 농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젖소에 젖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웃 농부는 젖이 마른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는 날마다 젖소에 젖을 짜는데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짠 거야. 젖소에 젖을 짤 때 필요한 만큼 젖을 짜는 거예요.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 짜서 그렇게 마셨고, 우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예 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젖소는요, 젖이 나올 때, 나도 들은 얘기야 이거요. 젖이 나올 때 그냥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젖이 나올 때 계속 짜야 이 젖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짜고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만큼만 짜고 그러니까 젖이 어떻게 된 거야?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다 짜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것, 지금 돈 있는 것, 지금 능력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쓰려고 아껴뒀다가 못 쓴단 말이에요. 말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물을 지금 주님이 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더 생각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이시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위선자들이란 얘기거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데 바위만 굴리면 그냥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이스라엘 묘지를 언급한 것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그럴 때 바리새라고 하는 말, 바리새 한번 따라하세요. 바리새.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죄악과 분리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분리되고 속된 것들과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그랬지만 속은 전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분리된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과 충성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그물을 땡기시는 그날, 그죠? 이제 곧 다가올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굿피쉬로, 좋은 고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